저는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또한 환희, 소망의 순간이 있어서 보게 됩니다. 많지요.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그렇고. 근데 가장 감동스러웠던 그 기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아이들이 출산할 때입니다. 저희 큰딸은 이제 여기 성모병원에서 다 출산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산모와 보호자 같이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산모만 가서 진통을 하고 열 몇 시간 동안 혼자 진통을 하고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출산을 하고 제 딸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감동을 받는 게 무엇이냐면 어쩌면 이렇게 나와 똑같아요. 3.8kg 태어났는데 정말 똑같았어요. 참 책임감도 있고 제가 그때 그 기쁨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은 새벽에 출산을 했는데 급히 가자마자 그냥 쉽게 출산을 했습니다. 태경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이렇게 안을 때 그 부어주는 감동, 기쁨,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했을 줄 압니다. 자녀들이 출생할 때 그 감동과 감격을 잊지 못할 겁니다. 혹은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 그 감동과 감격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의 어떠한 탄생의 기쁨과 환희보다 더 큰 탄생의 환희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소망이 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요.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약혼을 했는데 어떤 육체적인 결합도 없었는데 자신의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한 가지 사실밖에 없지요. 어떤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한 것밖에는 이루어 짐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요셉아, 그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한 것이니 네가 그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태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과 호칭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태어나게 되면 그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 호칭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그 주의 천사가 알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그 의미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 호칭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것이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경찰서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선조인 아담과 하와 그 중에서 우리 하와 할머니께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경우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 앞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임해요. 그 형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성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쫓겨나죠. 그러니까 이들이 죄인의 신분으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매일 질문을 드리지만 잘 맞추시오. 소는 송아지를 낳죠. 말은 망아지를 낳죠. 개는 강아지를 낳죠. 소가 강아지를 낳는 걸 보셨습니까? 그 유전자에 따라서 같은 종은 같은 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죄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보통 여러분 맹자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고 하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고 하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왜 악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진짜 우리 아이들처럼 착하게 태어난 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00일도 안 된 애들이 누군가 과자를 먹고 있으면 그 과자를 빼앗기 위해서 그냥 애를 씁니다. 둘이 막 그 과자 때문에 아귀 다툼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들도 과연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알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를 옮겨주시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면 잘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이단이 많고 이단이 유혹되는 자들이 많습니까?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잘못되네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게 은혜거든요.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자들이 있어요. 항상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바리새인처럼 믿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토색, 돌이 간음과 같이 하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시일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공로나 수고나 노력이나 잘나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는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이제는 내 죄가 사함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인처럼 취급하시느냐?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려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서 무엇을 결심했냐면 나 같은 인생은 아버지 앞에 아들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니 아버지 앞에 가서 나를 품꾼처럼 하인처럼 여겨달라고 또 그렇게 살 테니 나를 인정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꾼처럼 여기느냐? 아닙니다. 그 아들의 옷을 다 갈아입힙니다.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로운 신발을 사서 그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죠. 그 아들은 자기 자신을 품꾼과 같이 여겨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최고의 아들로 인정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라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하신 가운데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비록 학계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나를 위하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세상 사람들 중에 다시 죽었다 살아난 자들은 없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석가도 공자도 뭐 누구도 다시 살아난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권세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는 저들의 은혜가 되셨도다.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과 같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생명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제가 오래전에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 보디가드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케빈 코스트너하고 휘트니 휴스턴, 지금 고인이 된 휘트니 휴스턴이 주연한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이걸 잘 보시지 않죠? 저는 굉장히 감동 있게 봤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는요, 이 목회자적인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냥 영화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꼭 거기다가 해석을 붙여요. 근데 이 케빈 코스트너가 누구냐면 거기서 이제 경호니, 대통령 경호니였던 사람인데 이제 은퇴를 하고, 이 휘트니 휴스턴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팝 가수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휘트니 휴스턴을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니 이 케빈 코스트너를 고용하는 거예요. 이제 케빈 코스트너가 이제 보호하고 그러다 나중에 총으로 딱 맞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감동을 받았던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케빈 코스트너에게 이 가수를 경호하면서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 뭐라고 해서 설명을 하냐면 절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 두 번째, 그녀를 경호할 때 절대 경호를 쉽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을 풀지 말라. 세 번째는 좀 유치하지만 절대 그녀와 사랑에 빠지지 말라. 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절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두 번째, 절대 경호를 소홀히 하지 말고 풀지 말고. 왜 같이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항상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은 항상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문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느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디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소리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보소리 나를 붙드시리라.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다니엘이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기도함으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에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거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마다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과 저희 딸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 혼밥 코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주 식당이
혼자 밥 먹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당이 많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샤브샤브로 혼자 먹는 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 칸막이, 독서실에 칸막이 같은 데서 혼자 밥 먹는 것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뭐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먹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시대가 발달할수록, 문화가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점점 고독해집니다. 대화도 없고 그냥 혼자 사는 거죠. 그냥 오직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고독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슬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환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 동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구약성경 이사야에 보면 그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하라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 앞절을 전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뒤쪽에 가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 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절망과 슬픔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 슬픔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신뢰요? 제일 슬픔을 주고 절망을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엇을 생각하면 가장 두려우세요? 네? 무엇을 생각하시면 가장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 죽는 게 안 두려우신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가장 큰 스트레스가 죽음이고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도 죽음이에요. 인간에게 있어 절대 절망을 주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의 태동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제가 한번 설명드린 장폴 사르트르 기억하십니까? 장폴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2주 전에 한 설교인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Worse. D는 꿀 드셨습니까? 이렇게 벙어리가 되셨습니다. B는 worst, D는 death, C는 choice죠. 이 장폴 사르트르가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장폴 사르트르가 왜 그걸 강조했냐면 이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부거든요. 근데 이 실존주의 철학이 뭘 이렇게 연구하냐면 인간의 두려움, 불안, 공포, 자유, 선택,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뤄요. 그런데 이 장폴 사르트르가 강조한 게 인간의 자유예요. 인간에게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딱 직면하니까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부조리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사르트르가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는데 감기로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가 갑자기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쌓인 거예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감기라고 해도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착각을 하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인간의 실존을 연구하는 대가가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음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모든 인생이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면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첫 번째는 전부 거부한다고 해요. 난 절대 암이 아니다, 암에 걸릴 리가 없다라고 부정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절대 절망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절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장례도 100번 이상을 인도해 봤어요. 그리고 인사차 장례식장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예수를 믿다 돌아가신 분의 시신과 그냥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달라요. 정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보면 잠자는 자가 같습니다. 그 영혼을 이렇게 보면 시신을 보면 잠자는 자가 같아요. 그런데 그냥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보면 너무 괴로운 얼굴하고 돌아가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헤어지는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장례식장에 보면 그래도 소망이 흘러 넘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가정들을 보면 그냥 슬프고 그냥 낙심하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살아 계실 때 좀 잘하지. 살아 계실 때는 그렇게 못하다가 왜 돌아가시니까 저렇게 그냥 울고불고 하는가라고 하는 아쉬움도 가질 때가 있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절대 슬퍼하느냐?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고 죽음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의 영생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천국을 보고 난 뒤에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빨리 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사명을 다하고 가십시오. 최소한 120세까지는 살아가십시오. 너무 많으십니까? 저희 권홍미 원사가 아빠 40년만 따님이 계셔서 그런데 아빠 40년을 더 사십니다. 충분히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저보다 더 오래 사시는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정울망을 극복한 평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또 대구에서 일가족 4명이 자살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가슴이 아픈 것은 그 기사를 보면서 부부가 40대고 큰 아들은 큰 딸인가가 중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아니 그 어린애들이 뭘 알았겠어요? 죽어가면서도 몰랐겠죠.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절망을 느꼈으면 그렇게 생명을 끊었을까? 그 자녀까지 죽여야 하는 어떤 절망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해 보이고 다 문제와 갈등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뭐 부부간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망을 느끼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대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환경과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근데 그때는 6월절 기간이라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을. 그래서 이제 살려줍니다. 근데 내일이면 베드로가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를 구하려고 가보니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일 가서 이제 딱 평정에 있으면 살아날 수도 있는데 불안한 것이 아니라 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그냥 깨워서 흔들어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문제도 만나죠. 이렇게 보면 정말
굉장히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밤새 잠을 못 잘 정도의 또한 고민도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 제 심령과 생각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문제를 생각하면 도저히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의 중압감을 가진 문제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히 쉴 수 있는 그 평안을 저에게 부어주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앙망하며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평강의 빛을 쫓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쁘십니까? 네. 왜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성탄절 너무 기쁘십니다. 왜 기쁘십니까? 오늘 저녁에 잔치가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기 때문에 왜 기쁘십니까? 그냥 알 수 없이 기쁨이 올라 넘칩니까? 성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절대 평강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귀한 선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